이런 식으로 카나팔랄 바카시파님 슈브 데렉라 우리가 할 일을 하면 쉐마 사마흐라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1904년, 1905년, 1906년, 1907년에 평양의 부흥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앞으로 가겠는데 여러분 이 예배한다 찬양한다는 이 고백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어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런 막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은 좀 부담스러운 찬양이거든요. 이런 찬양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죄책감이 막 듭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하겠다는 고백, 찬양하겠다는 이 고백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첫 관문이에요. 첫 관문.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고 그 다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예배한다는 고백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는 고백입니다. 찬양한다는 고백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겠죠. 주님 잘못했어요. 좀 용서해 주세요. 정말 티끌만한 죄에도 아파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예배한다는 그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기로 결정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그래서 합당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말씀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오늘 정말 주님을 만지며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고 우리 한번 그렇게 좀 주님을 예배한다는 고백으로 한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가장 높은 가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삶의 목자 되시며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내 삶의 영원한 반석과 피난처 되신 주님을 하나님 이 아침에 노래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오셔서 이 예배 받으시고 삶의 주인 되시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으로 자정하사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예 주님 기파와 숨을 깨웁니다.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내 영혼 깨어 주님을 노래할지어다. 내 영혼 깨어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예 시전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hun명하여 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햇새들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에메트를 베푸심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의인이 종려나무와 같이 서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걸 주님 보게 하시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뜰 안에서 번성하는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 오늘 이 여호와의 집에 이 예배 이 찬양이 종려나무와 같은 의인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의인의 성장 하나님 그것에 좋은 양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이 자라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 주님 기대하오니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여러 부담스러운 찬양들도 소화되어지는 예배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노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 깊은 영의 고백들이 나오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리로 이곳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이곳을 덮어 주셔서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화되어지도록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그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을 좀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어떤 기도의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테필라와 테힌나 이렇게 했고 중보, 그래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중보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중보는 중재하다, 팔날이라는 단어, 거기서 테필라라는 단어가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그 몸에서 이루어지는 중보, 그리고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를 향한 중보 이거예요. 그 다음 유대 교회가 이방 교회를 향한 중보,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지난주 그 설교 제목을 그 유튜브에 제3성전은 이미 지어졌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아니 벌써 지어졌다고 들어왔다가 다른 얘기하는 걸 보고 욕을 밑에서 이렇게 해서 싫게, 그래서 뒤에 나중에 어그로 주의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3성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서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에 제3성전이 지어진다고 막 그 도네이션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을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무지 때문에 지을 성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랍의 여러 어떤 역학관계들 속에서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될 장소에 뭐가 떡하니 서 있습니까? 황금돔, 그죠? 황금돔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거를 누군가 중재를 해줘야 이 장소에 내지는 이 장소 옆에 뭐 조그맣게라도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를 했다가 뭐 아브라함 협정이나 이런 거 시도했다가 지금 나락으로 간 상태에서 지금 다시 등판하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뭐 계시록이나 그다음 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약속의 사람이 요걸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하고 번제를 열어주고 3년 6개월 동안 번제가 이루어지다가 이 7년의 절반에 다시 못한다 하고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약간 정치적인 어떤 싸움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한 인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적 그리스도는 한 인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적 그리스도적 세력이 있다고요. 그럼 이 정치적 세력이겠죠. 정치적 세력이 트럼프가 이걸 세웠는데 트럼프가 트럼프가 하여튼 나락으로 가고 다른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엎어버려도 그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 제3성전은 마지막 때의 어떤 키와 열쇠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한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요거고, 그래 마지막 때 알 수 있는 어떤 키와 같구나, 요거 이해하는 건 오케이 인정. 근데 정말로 지어 드려야 될 성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여기에서 두 가지 기도가 일어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제대로 지어 놓으면 두 가지 기도, 중보와 긍휼, 이 두 가지 기도가 계속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구속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중보할 때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되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테필라라는 이 중보의 영역이 한 영혼, 한 사람 그 자체가 천국이거든요. 한 사람 자체가 일단은 작은 천국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한 가정 자체가 또 천국의 하나예요. 그리고 한 지역이 천국이 될 수 있죠. 한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죠. 점점 더 천국이라는 이 개념이 아주 작은 그 원자와 같은 개념에서부터 분자, 그다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그 천국, 그 성전이 점점 더 커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중보하셔야 된다. 중보. 그다음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 테힌나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힌나는 사실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고, 테필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들의 영적 상태를 두고 내가 중보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기도가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단 한 가지 루트는 무엇이냐면 기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 일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를 귀찮게 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토록 귀찮게 기도하게 하시냐고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지. 그럼 우리 박수 치고 찬양만 하면 되지. 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하여겠죠.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네가 기도해서 내가 이랬잖아.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이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계속 빼앗긴다고, 이걸 이제 촛대가 옮겨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두 가지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테힌나의 기도입니다. 그죠? 주님 내 존재를 불쌍히 여겨달라.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가뭄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 남들 중보하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나는 이런 기도하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며.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걸요 하나님 앞에 내뱉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가정이 개판은 안 되겠죠. 왜 계속 말이 험하게 나오네 이거. 양결 목사님의 영이다 이거. 따라. 집이 엉망이야. 그런데 나는 주의 일을 위해 달려가야 돼 하고 이걸 못 본 척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이겁니다. 이게 테힌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합니다. 두 번째, 테필라 같은 경우에는 중재하다, 팔날, 두 존재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열방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한 몸 이루는 것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 역시도 이게 구속사의 두 축인데 이 두 가지 축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유대인의 남은 자의 회복은 제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알리야, 그리고 메시아닉 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고토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당했던 그 고난 때문에 예수를 찾아요. 메시아를 찾는다고요. 우리 메시아는 도대체 누군가 할 때에 결국 그들이 찾을 메시아는 누구? 예수.
다른 메시아 없습니다. 아무리 막 탁월한 랍비가 있다고 해도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그 고통과 핍박이 그들로 예수께 집중하게 만들 겁니다, 아마. 그러고 이들이 예수를 한 메시아,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단계가 있는데 열방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사장 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출애굽기 18장에 나타나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이스라엘을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거부했죠. 이게 아가서 2장에 나타나는 이 술람미 여인의 거부와 똑같습니다. 주님 토라를 깨닫는 거 나 너무 좋아요.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요. 야, 성령의 은사 때문에 내가 치유되고 예언받는 거 좋아요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온 열방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다고요. 그걸요 거부합니다. 부정하다. 그러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거 전부 다 토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첫째 아들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랑하는 걸 버렸다고요,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했을 때 그렇게 초청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 부음이 날아가죠.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보, 이 테필라라는 요들, 중보의 이 부르심은 제사장적 부르심이고 이건 기름 부음의 부르심이에요. 기름 어노인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을 때 먼저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중보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께 복받는 길은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받으려면 다시 중보자의 위치로 가야만 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향한 헤세드, 그 사랑을 가지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그 두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허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너희 둘은 달라. 너희들은 점점 서로 증오해야 돼. 여전히 벽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 벽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드실 때가 되었다. 두 성전 안에 테필라와 테힌나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특별히 테필라의 영역, 중보의 영역이 서로를 향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스라엘에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저녁에 그 김종철 감독님 오셔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나누실 건데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도대체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어떤 일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다 보면 중보의 마음이 오겠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 하고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성전이 가동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 작은 성전이 가동되어지기 시작하고 가족이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함께 그 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역이 민족이 함께 그 일을 기도하기 시작하고 온 열방이 그 일을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성전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네.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여기 6장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기도하면 네가 어디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해도 내가 들을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7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 기도 마쳤습니다. 야, 주님,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테필라와 테힌나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 그 번제물 제물을 확 살라버립니다. 주로 하나님은 불로 제물을 살라버리죠. 막 엘리야가 막 주여 막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확. 그래서 이거는 먹는다는 개념. 내가 너와 함께 먹는다. 식탁 교제한다. 내가 이거 맛있게 먹을게.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딱 식탁을 차려주면 싹 다 비우면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 때에 불로 이것을 다 홀라당 다 태워버렸다. 요거는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다는 얘기. 서집사님 아까 뭐 먹을 거 싸웠다 했죠? 뭐 싸웠습니까? 약바 드세요. 지금 나눠주세요. 지금 제가 이거 왜 중요하냐 생각하냐면 말씀을 먹을 때 단 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다고 느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그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우리 서정희 집사님 준비해 오셨는데, 그죠? 네. 유대인들이 본래 그 절기 지킬 때 항상 뭐 유월절, 뭐 부림절, 한우카 할 때에 먹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뭘 먹어요. 근데 그 대부분 단 거예요, 단 거. 그러면서 말씀이 달구나 하는 걸 그 모든 감각을 가지고 그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사탕 먹는 거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구나 이렇게 그 느낄 수 있다. 뭐 하다 이래 됐노? 주님이 드신다. 그래서 여기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런 거 좀 경험을 해 보셔야 되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어떤, 제가 그 하스데반 목사님 1990년대 초반에 막 그렇게 하실 때 저도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 막 이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갔는데 자, 아무것도 그때는 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해, 그죠? 근데 그 어떤 위압감, 뭔가 여기선 떠들면 안 된다. 여기선 장난치면 안 된다. 여기 지금 뭔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엎드려져 있더라고요. 엎어져 있고 그 심지어 장의자 밑에 다 숨으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장면들이 좀 보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임재겠구나 하고 어렴풋이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저희 영도에 있는 교회에 대학 청년부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워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막 부산에 부흥을 달라고 막 거의 매 달마다 그런 기도들을 막 해왔었으니까. 그렇게 할 때 한 번씩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막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한 번씩 그 모든 어떤 악기와 어떤 기도의 소리가 다 멈추고 조용해질 때가 있었어요. 조용히. 그때는 그냥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의식이 안 되고 그냥 조용히 엎드려져 있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런 어떤 조각조각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죠. 야, 하나님 지금 임하시네. 야, 이건 지금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야. 예배 인도자의 역량 내지는 설교자의 역량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 이 사람의 어떠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장소와 시간을 통치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그래서 모든 예배 인도의 목표점, 내지는 모든 설교의 목표점, 내지는 모든 기도의 목표점 거기에 둬야 됩니다. 거기. 어떤 사람의 어떠함 차원을 넘어서는 이 사람의 역량, 어떤 설교의 어떤 스피치의 능력, 그죠? 그다음에 기도의 인도의 어떤 기술,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걸 교회는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이 이해가 교회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천지 차이 만듭니다. 이 이해가 없으면 계속 예배 인도자를 데려오려 하겠죠. 좋은 설교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겠죠. 그 사람을 의지하겠죠. 대부분 전통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 내리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달라. 자세히 관찰했는데 근데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이렇게 돌을 깐이라는 요 단어가 이 카라드라는 단어인데 카라드 라즈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짜 맞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해서 짜 맞춘 대리석과 같이 이렇게 쭉 다 그 성전 마당을 펼쳐놨나 봐요. 지금 이스라엘 통곡의 벽 가보셔도 거기 돌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쭉 깔아놨어요. 그리고 어찌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럼 누가 매일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깨끗하고 당장에 엎드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죠?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런 재질 말고 좀 매끈매끈한 재질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당장 엎드려도 좀 손색이 없을 만큼. 그래서 바꿔야 된다.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래서 엎드려라는 단어가 이 아프라는 단어인데 코를 땅에 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깨끗한 바닥이어야 한다. 그래서 코를 땅에 댔다는 의미입니다. 엎드려 사하흐라는 단어 납작 엎드려. 그래서 그 가톨릭 그 신부들 그 다음에 수녀들이 왜 서품 받을 때 납작 이렇게 엎드리는 그 자세가 본래는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이렇게 그냥 엎드린다 이 개념인데 아예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완전히 납작하게 그냥 엎드려진 상황을 의미해요. 그러고 계속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엎드려가지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요걸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요 문구는 너무 중요한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볼 때마다 나타나는 문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토브와 헤세드를 노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토브시죠. 하나님 가장 탁월한 분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요 하늘의 것과 똑같이 닮아있다 이 얘기고 하나님은 토브 그 자체 천국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토브예요. 토브. 선하신 목자일 때 그것도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토브란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은 믿을만 하다는 얘기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에게 손해 끼칠 분이 아니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시키셔도 손해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딱 믿고 야 우리 목자 되신 분은 토브이시기 때문에 믿고 한번 해보시면 손해는 없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아가페 아닙니까? 그 천국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하대요. 그럼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나를 향한 계획도 토부고 나를 향한 사랑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갈 때에도 헤세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엎드려서 그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토부이시며 주님의 헤세드는 하올람 영원하십니다. 계속 그 고백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에 이 노래가 계속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네.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이런 거. 날 사랑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탁월하신 분, 날 인도해 주세요. 그죠? 주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이런 고백들 그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소가 몇 마리예요? 22,000마리 소가 한 마리에 500만 원 치면 22,000마리는 도대체 얼마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소가 단번에 살라지는 겁니다.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만 마리. 양도 저기 화명동 가가지고 떼오려고 하니까 비싸더라고요.
저희 그 도매 납품 업체가 있거든요. 저희 그 6월절 만찬할 때 우리 100명이 같이 먹었다 아닙니까? 옛날에 6월절 만찬으로. 그죠? 비싸더라고요. 비싸더. 양도 비싸요. 근데 12만 마리.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했다.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악기를 가지고 섰는데 이 악기는 다윗이 옛날에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송하게 하려 했던 것이라 해서 그때의 그 분위기를 똑같이 만들면서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인 서 있었다. 예배 장면이죠. 상상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뭔가 치웠어요. 본래는 없었는데 새로 치워가지고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이 모든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번제단 조금 더 치워가지고 임시 번제단을 새로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확장이죠. 번제단 하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번제를 드려봤더니 온 백성들이 다 가지고 오거든. 요거를 계속 번제를 막 드리는데 감당이 안 돼서 그 번제단 외에 임시 번제단을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확장성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노라가 하나에서 10개로 바뀌고 떡상이 하나에서 10개로 바뀐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이 작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땅에 심기게 되면 나무와 같이 자라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그죠? 정말 작은 것 하나 봤는데 보고 여기서 실제로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천국을 여러분 보시면 이걸 순종해 드리기 시작할 때에 이 천국은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확장을 하나님은 용납해 주세요. 용납해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 지켰는데 요걸 이제 초막절 절기로 보면 가을 절기 말이에요. 초막절 절기. 하맛 어귀에서부터 그러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있으면 요쪽 하맛 지역이거든요. 하맛 지역. 그다음에 애굽 강에까지 요게 나일 강이고 여기 홍해고 여기에 애굽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진짜로 애굽 강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지역 요 이스라엘 지역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샬롬의 왕 다윗은 초림 예술을 할 수 있다면 솔로몬은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예수를 의미한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추수한 것이 저장되는 절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그래서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백성이 다 와서 추수가 이루어졌다는 그 절기를 솔로몬 왕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장차 있을 예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평강의 왕으로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가르시고 그 추수한 것을 약속의 땅 안으로 거둬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장막을 펼치시고 잔치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될 텐데 알곡이 된 자들은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될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티켓이 다 온다고요. 좌석이 다 배치가 돼 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이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죠?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 초청 받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죠?
또 대통령이 설날 명절 때마다 그죠? 뭐 보내주는 거 사진 찍어서 내 같아도 올리고 싶겠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본인 잔치에 초대장하고 비행기 티켓을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좌석표가 딱 있으면 너는 밥 먹을 때 여기 그죠? D열 3석 이렇게 딱 있고 그거 보면 얼마나 인증샷 찍어서 인스타에 안 올리겠습니까? 아, 여러분 나 초대받았다고. 꿈꾸셔야 된다고. 그 여덟째 날에 그러니까 이 초막절 7일 그 축제가 다 끝나고 여덟째 날 이걸 쉐미니 핫제렛 이렇게 표현합니다. 쉐미니 핫제렛. 그래서 여덟 번째 날 이 물의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막 쏟아진다 하고 이제 그런 절기가 또 있습니다. 요때에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절기를 7일 동안 지켰다. 그리고 일곱째 달 23일에 그러니까 아까 22일에는 쉐미니 아제렛 여덟 번째 날 그 낙성식을 하고 23일에 그들의 장막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보내는 백성의 상태가 어떠냐면 첫 번째는 사마흐라는 단어 기뻐했다. 두 번째 토브레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토브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토브 때문에 마음에 기쁨과 선이 가득했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쏟아지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토브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브는 단순히 그냥 즐거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토브는 히브리어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가 제일 처음 어떻게 쓰였냐가 1번 뜻입니다. 그럼 이 토브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난 그 토브라는 그것이 1번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토브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늘의 식양과 닮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다시 빛을 하나님 지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닮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토브의 상태라고 해요. 토브. 그럼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막 충만하게 느껴지는데 당연히 기쁘죠. 근데 그 뒤에 나타난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나의 본래 모습과 내가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두 가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정말 은혜가 있었다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다른 하나는 토브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7일 동안 같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먼저는 기뻐했고 와 너무 즐겁다. 인생 살만 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죽겠다가 아니고 죽겠다가 아니고 여태까지는 죽겠다였는데 와 살만 난다. 너무 신난다. 재미난다. 그죠? 두 번째 나 주님 모습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이게 도니까 여러분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 사람들의 마음에 너 일단 기쁨이 충만하고 뺨을 때려도 하하하 한 대 더 때려라. 곧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어주고 이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그 은혜 안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가질래? 가져라. 욕 나가라 하는 자에게 더 나가라 하세요. 더 하세요. 그죠? 제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계속 전도사님이라고 하면 제가 은혜가 안 될 때는 어디 내가 목사인데 전도사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로님 그죠? 취임했는데 계속 집사님 하면 사람들이 화내더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은혜가 돌면요, 내가 집사든 내가 장로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죠?
내가 목사든 평신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그냥 은혜가 넘치는데 교회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내 것이 아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해도 하하하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부흥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의 상태, 두 가지 상태,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식양을 닮은 토부가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11절에부터 보면 이제 이 부흥의 원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부흥의 원리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그리고 왕궁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왕궁이 건축되는 건 13년 후의 일입니다. 후에. 무슨 얘기냐? 7년 동안 성전 건축했고 그 이후로부터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해요. 총 20년 동안 그 건설만 계속합니다. 건설만.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의 전 그리고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하려 하여, 여기서 이루고자 한 것, 여기서 알레브거든요. 알레브 하면 알하면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 레브 하면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루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솔로몬은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그걸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무언가 소원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이것을 다 행했답니다. 다 이뤄냈대요. 여기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 인테리어는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렇죠? 천국의 모습이야, 이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당시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보면, 그리고 왕궁을 보면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록만 보면 그래요. 기록만. 그 나중에 여기 9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들 좀 자세히 나오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얘기들 나옵니다. 다 이루니라.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상이겠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내가 이 장소를 택했다. 나를 위한 번제의 장소로 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선언이죠. 이거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아니고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언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부흥의 7가지 단계예요. 7가지 단계가 있다.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건 뭔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가난과 관련이 있다, 그죠? 비가 오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할 때에 새로운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벌어놨던 걸 다른 존재에 의해서 갉아 먹여진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는 다릅니다. 비가 안 오는 개념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투자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안 온다는 얘기고, 두 번째, 메뚜기가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사단이 약탈해 간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사인, 나의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거를 오늘날 농사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뭔가 열매를 거두고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게 없어. 새로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두 번째, 내가 열심히 뿌려가지고 소출을 다 거뒀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막 자동차 사고가 나고, 그 다음 뭐 변호사한테 뜯기고, 의사한테 뜯기고, 또 누가 가져갑니까? 세무사한테 뜯기고 다
다 뜯어가. 요렇게 할 때에 이거. 그다음 세 번째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이건 몸의 질병이죠. 그죠? 육체 질병입니다. 몸이 아플 때. 이걸 개인적 영역, 가정적 영역, 교회적 영역, 지역, 민족, 열방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온 열방이 질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열방 교회가 사실은 요 기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기도거든요. 한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이 원리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정이 아파집니다. 이 원리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마찬가지. 계속 원리가 있는. 유행할 때에 여기 14절 중요하죠. 14절 너무 중요해요. 총 7가지가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카라 쉔 해서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저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카나입니다. 카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낮추고라는 단어. 부흥회 여기까지 원리. 첫 번째 카나라는 단어. 낮추다. 단계예요, 단계. 여기에서는 지금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가 먼저 나오잖아요. 한국어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너희는 낮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낮춰라. 낮추고 정복당하며 낮아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내 사업을 해보려니까 은혜가 없어. 낮아지죠. 내가 소출을 다 거뒀는데 누가 다 가져가. 낮아지죠. 그 다음 몸이 아파요.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낮추는 건 뭘까요? 금식이죠. 금식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못 먹어 슬프잖아. 슬프더라니까요, 여러분. 앞에서 막 맛있는 거 막 꼬마 돈가스, 꼬마 돈가스 이렇게 막 먹는데 나 혼자 그냥 소금물 이렇게 먹고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꼬마 돈가스 좀 너무했다. 초딩 입맛 제가 끊었습니다. 하여튼 막 그 소금을 먹고 된장차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슬프더라니까요. 낮추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게 먼저예요. 와, 주님 아니면 저 소망 없습니다. 주님이 여태까지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팔랄입니다. 팔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낮아지면 기도하겠죠. 기도 중보하는 기도와 중보. 그래서 이 기도를 사실 뭐 하나안으로 써도 되고, 그죠? 뭐 다른 기도의 단어로 써도 되는데 사실 팔날이라고 썼던 부분이 도대체 왜일까? 그죠? 이거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사이에 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그럼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서로 중보하는 것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기에 기도의 키가 있어요. 그래서 테힌나보다 하나님이 테필라의 무게를 두시네요. 우리가 은사자들이 치료 기도를 할 때 나에 대한 치료의 기도는 3배가 됩니다. 3배가. 내 질병을 내 스스로가 치료할 때 3배의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예언도 마찬가지죠. 저의 인생을 제가 스스로 기도할 때는 3배의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이가 나를 사랑하는 그 헤세드로 사랑을 해주면 3배가 줄어듭니다. 이게 팔날이에요. 팔날.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이런 일들을 겪었다 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중보해 준다면 그 열쇠가 굉장히 쉽게 열립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각자의 삶에 바빠서 이 중보의 문을 닫기 시작하면 이 에너지가 전부 다 3배가 걸리는 거예요. 3배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태흰날만 계속 세우면 이거 3배 들으시지. 주님이 여러분의 태흰날을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서로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하는. 내 짐을 이 사람이 지고 이 사람의 짐을 내가 지고 서로 중보하다 보면 이 에너지는 낮춰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발랄. 중보하자. 그리고 세 번째 바카시 파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카시 파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굴을 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얼굴을 구해라. 처음부터 그 악한 길에서 안 떠나진다고요. 마음이 낮아지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일단은 두드려 맞고 낮아져야 돼. 우와! 낮아지고 서로 이제 야 니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 나도 두드려 맞았다.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 하나님 얼굴 구할까?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좀 비춰주세요. 그 민수기 6장에 나타난 주의 얼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주의 얼굴 가운데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계속 그것을 구하면 그 다음 여기 슈브 데렉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슈브라. 슈브는 회개, 돌이키다. 데렉 하면은 길이죠. 길. 라라는 단어는 죄악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킨다는 개념. 이게 네 번째 나타나요. 네 번째.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 네 번째 단계.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요 단계입니다. 낮아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면 슈브데렉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갔구나. 바로 가야 되겠구나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히브리어 뭡니까? 쉐마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걸 낮아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그 뜻을 돌이키면 이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순서를 계속 바꿉니다. 그 뜻을 돌이켜라. 그래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낮아지고 그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쉐마 하십니다. 쉐마. 이 이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여기까지. 근데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쉐마 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쉐마는 순종을 근거로 한 들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쉐마예요. 하나님도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오케이. 해줄게. 들으시고. 그 다음 사마흐라는 단어 여섯 번째. 사마흐 하면은 사하시고. 너 용서했다. 너 잘못했지. 그래, 나 용서해줄게.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가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일곱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땅을 치료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웨일즈 땅에 이 똑같은 원리대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게
1904년도에 일어난 부흥입니다. 1903년도부터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4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매 월요일마다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근데 그 모임의 한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 오랄 로버츠, 이렇게 여러분 어디선가 얼핏 들어보셨을 겁니다. 24살 때 이 기도 모임 참여했는데 얘가 말이 어눌했어요. 그러니 그 오랄 로버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입이 둔하여져서 말을 잘 못했다 이러거든요. 그 12살 때부터 낮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애들도 다 가가지고 일을 했어야 됐으니까 그 광부 일을 하다가 밤에는 와서 성경을 늘, 자기 왕따 아닙니까? 말도 잘 못하고 하니까 밤에 와가지고 그 성경 읽는 그 재미에 푹 빠져서 12년 동안 24살 될 때까지 광부일 하다가 밤에는 성경 읽고 광부일 하다가 성경 읽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4명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계속되는 기도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낮아지는, 계속 삶이 힘들다, 어렵다, 그 다음에 우리 고통이 언제 끝날까, 낮아진 마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다음에 하나님 매주 모이는 걸 이제 매일 모이기 시작하고, 그죠? 바카시파님, 그리고 슈브데렉 라, 자기의 여러 감추었던 죄들을 서로 조금씩 고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웨일즈 1904년도 웨일즈 부흥의 핵심적인 키와 같은 일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죠. 갑자기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4명, 그 다음에 뭐 몇십 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임들이 갑자기 연합 모임으로 되어지고, 교단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온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슈브데렉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웨일즈에 술집, 도박장 이런 게 다 폐업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술을 주문했는데 주문하고 이걸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술집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가지고 하고 가는 겁니다. 그 심지어 팔에 마비가 왔다, 이렇게 팔에 마비, 마시고 싶은데 팔에 마비가 와서 이걸 못 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극장이 폐업하고요. 그다음 축구팀이 해체했답니다. 웨일즈의 그 여러 도시들의 축구팀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축구팀이 해체를 해요. 왜 해체했냐니까 운동선수들이 축구하는 것보다 전도가 더 재밌어서 훈련하러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 축구팀이 해체가 됐대. 이게 안 돼가지고.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걸 부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흥. 그렇죠? 그러고 이 그 웨일즈 부흥의 가장 끝에 가보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부흥하면 우리는 막 그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몰리고 이렇게 알 것 같지만, 이 부흥의 가장 끝에는 우리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냅시다 하고 파송해버려요. 야,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어떤 이런 그 대형 집회 이런 형식의 부흥의 형태는 없어졌지만, 사실 그 웨일즈 땅에 어떤 부흥의 유업은 지금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뭐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죠? 어떤 그 가정 곳곳에서 그 부흥의 어떤 그 DNA가 숨어서 지금도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웨일즈 부흥 운동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이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이 소식을 인도의 카시아라는 지역에서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 1904년도 웨일즈 부흥, 1905년도 인도 카시아 부흥 이렇게 되거든요. 인도 카시아, 인도가 뭐 요렇게 있으면 이쪽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여기 있는 이 인도 북부 카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정말 지금 가봐도 말도 못하게 힘든 지역이죠. 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웨일즈 선교사님, 특별히 모리아 교회 오랄 로버츠가 있었던 이 웨일즈
지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이쪽 지역에 많이 있었나 봐요. 본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야,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똑같이 매주 월요일 날 기도 모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고 요 웨일즈 부흥이 활발하게 막 2, 3년 계속 이어지는 그 소식에 이 사람들도 가서 이제 우리도 매일 모이자 하고 매일 기도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10시 정도까지 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인도 북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3월 정도 되는 봄에 그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가 딱 풀어진 다음에 축도하는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있을지어다 아멘 했어요. 근데 뒤쪽에서 한 청년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회자가 축도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평신도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곳에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십시오. 막 외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전달됐나 봐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기 시작. 그때가 부흥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축도 이후에 기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아침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하고 마쳤어야 됐는데 와 하는데 밤까지 여십.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여십. 계속해서 성령.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에 영이 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기에 지금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더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의 목회자들까지 다 소문이 납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예배 가운데 인도 이 지역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기도를 막 방문하기 시작해요. 근데 잡잡하게 하여튼 방문자들은 좀 잡잡하게 있었나 봐.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뭐 교단도 상관없이 감리교 3명, 침례교 7명 목사님이 다시 자기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허탄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이나 하고 우리 헤어집시다 하고 하는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찬양 그냥 손잡고 같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요 찬양 같이 이렇게 부르는 뭐 악기도 없어. 그냥 마지막 헤어짐송 아니에요 그거. 다시 만날 때 이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성령이 오셨어요. 오셔서 갑자기 막 온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게 길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부흥이 그렇게 왔다 가는 길에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때 이제 어린이들이 인도에 애들이 많았나 봐요. 어린이들이 갑자기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잘못, 회개, 뭐 온갖 죄들을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뭐 기껏 해봤지 뭐 사탕 하나 뺏어 먹었다 이런 거겠죠. 근데 그걸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 부흥이 이때 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사두 썬다신 같은 사람이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낮춰지고 인도 지금 가봐도 이 사람들은 하여튼 열악한 상황. 우리는 열악하다 생각해도 이분들은 또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인생이 본래 이런 거 같다 하고 사시는 분들. 그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카스트 제도나 이런 것들 안에서의 어떤 그 서러움, 억울함, 강간, 그죠? 폭행 덮여져 있는 가나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그 길에서 떠났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치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1906년도에 아주사에서도 들었죠. 아주사, 윌리엄 시어모어라는 그 목사님 흑인 분이신데 애꾸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래도 그 뭡니까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쫓겨나요. 흑인이라 가지고. 그래서 설교 못한다. 쫓겨나가지고 집에서 어떤 그 가정집에서부터 그냥
그 메시지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이런 얘기들 나눴어요. 웨일즈에서 부흥이 있었다더라. 그다음 여기 인도 카시아 지역에서 부흥이 있었다더라. 우리도 그 성령 세례를 좀 같이 구하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더니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방언이나 신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오순절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집에서 설교하고 했다.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4월 14일 주로 봄에 이런 일들이 역사하네요. 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 4월 14일 첫 예배가 한 2-3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5월 되니까 1,500명이 모여요. 그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이 집 무너진다. 이렇게 모이시면 무너진다. 다른 데 구해라 해가지고 그 당시 예전에 교회로 썼던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마구간으로 쓰고 있었던 거기를 하나 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그 모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방언, 예언, 치유 등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역 교회들은 정죄하고 이단이다 정죄하고 그런데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15m짜리 불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방차가 실제로 출동을 했대요.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불이 눈에 보이는 불이 난 것처럼 보인 거예요. 911 신고하고요.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 이 소파르를 빠밤 불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쭉 덮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파르 이렇게 부는 그게 있었나 봐요. 우리 그 황봉이 장로님 부는 거 그거. 이런 식으로 그죠? 카나 팔랄 바카시파님 슈브 데렉라 우리가 할 일을 하면 쉐마 사마흐 라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1904년, 1905년, 1906년, 1907년에 평양의 부흥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의 소식을 계속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소식을 들은 자들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김없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이 땅을 고치셔야 되겠죠. 정말 이 마지막 선교의 유업을 완성하려면 한 번 더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그 우리 아이들하고도 계속 그 어게인 1907이라는 노래를 계속 듣고 부르고 이렇게 해요.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런 찬양. 하나님 부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미 이 성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곳에 눈과 귀를 마음을 늘 두시는 분. 여러분들이 만약 성전을 세워드리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지? 계속 귀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막 아프다고 외칠 때 여러분 눈과 마음이 거기에 있겠죠? 잠이 안 오겠죠? 잠이 잘 안 올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요.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된 너희에게 있단다. 그러고 여기 17절부터 22절까지는 약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율례와 법규, 율례는 호크고 법규는 미시파트죠. 이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크는 영원한 규례고 미시파트는 판례입니다. 판례는 지역 내지는 뭐 시간마다 세대마다 바뀌어요. 그죠? 1950년대 판례하고 2023년도의 판례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가 있고 그다음 그 원리죠, 원리. 호크는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가 있고 지금 이 세대에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지키면 이겁니다. 지키면 18절에 보면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까 다윗에게 했던 그 처음에 이전에 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6장 15절 16절의 그 솔로몬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이켜서
내 율례와 명령, 호크와 미시파트를 아자브 남겨두고 가버리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지켜야 될 명령을 하시는 분입니다. 담배 피지 마라.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담배가 없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건 지금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던진 미시파트입니다. 그죠? 주초 금지 말이에요. 술 마시지 마라. 그죠? 포도주 잠시,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더만. 와인. 그런데 우리는 왜 주초가 안 됩니까? 이거 일제의 그 여러 가지 그 문화 통치 안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죠. 주초. 그죠? 독립정신 이런 것들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소주 싼값에 판 겁니다. 그죠? 그러니 이 나라 지도자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이거 안 된다. 우리는 금지. 이거예요. 그죠? 좋은 전통이죠. 우리는 세상을 흐리게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술에 빠져 살아도 다른 독일의 목사님들, 네덜란드의 목사님들 다 술 마시거든요. 담배 피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 정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미시파트를 지키는 겁니다. 이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해도 나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아, 주님 저한테만 왜 이러십니까? 난 너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야. 그죠? 그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죄는 일반화가 안 됩니다. 각기 그 기준이 달라요. 이 미시파트의 영역에 있어서. 그죠? 그러니 그러한 기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각자 체질이 다르고 각자 환경이 다르고 각자 살아온 여러 가지 배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미시파트 그 사람에 대한 명령을 따로 주시는 거예요. 죄는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감사해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남겨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자브, 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명령을 그냥 던져놔버리면 이겁니다. 버리고 가서 또 다른 신들을 섬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경배하면. 그래서 중간 상태는 없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으면 나는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지만 아니, 너 다른 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 하나님의 관역을 잘 맞췄던 때가 있고, 근데 자기가 그냥 내 지혜대로 내가 하겠어 같은데 다른 신들에게 영향을 받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51대 49, 51대 49. 얘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 선거 보세요. 한 표 차이로 나라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버리겠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비유, 이야기거리 되게 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22절에 야, 쟤네들이 자기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버렸대.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두셨대 하고 말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흥에 대한 얘기들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된다. 특별히 팔날의 기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죠? 울려 퍼져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규례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미시파트, 지금 이 세대 내가 지켜야 될 규례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성전 잘 지어드리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전이 잘 세워지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나라 위해 기도하다 보면 1번이 잘 안 돼요. 1번 낮추다.
안 낮아져. 야, 뭐 코로나로 흔들고, 그죠? 뭐 경제로 흔들고, 오만 것으로 흔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거든요. 아무리 흔들어도 낮아지지 않는 마음.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조금만 흔드셔도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영리한 거예요. 영리한 거. 내 삶에 조금만 흔드셔도 하나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상태 말입니다.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저 낮은 마음 허락해 주시고 중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작은 일도 아파할 수 있는 그 슈브의 상태 허락해 주십시오. 또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리 흔드셔도 낮아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북한 동포들을 향한 어떤 마음들, 이것들이 올라오려고 하면 또 다른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그 마음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 민족의 마음을 좀 낮춰주시고 주님의 얼굴 구할 수 있도록 새것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하나님, 제가 그러한 존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이 그러한 존재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이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제사장 나라로서 주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저 북한의 문을 열고 정말 10만의 제사장들이 일어나 온 열방을 주의 나라로 바꾸게 하십시오. 부흥의 소식을 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선교를 완성시킬 만한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기도의 모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모임들이 일어나며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떠나는 일들 준비되게 하십시오. 그 이전까지 뭐 어떤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이 듣고 사하시고 고치시는 것 주님 우리가 목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 야다하는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그 소식을 정말 온 세계에 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부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든 모임들 안에 부흥을 이뤄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